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세요? 네, 많이 사모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우리의 복도 뭘로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셀 수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성령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이 하신 역할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그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뭐냐? 그거는 바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은 성령을 받고 우리 성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육체의 열매들이 있죠. 원수 맺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음행과 방탕과 호색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성령께 반대되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게 바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다락방이 여러분 어려서 우리 한국의 옛날 집의 그 다락방은 그 집 위에 사다리 계단 타고 올라가면 그 조그만 그 높이도 작은 그 다락방 있잖아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은 아주 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 받고 약 그의 설교로 말미암아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복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가져봤어요. 인맥. 저 누구보다 많은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와도 만날 수도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도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맥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랑을 왜 할까요? 다 쓰잘데기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러 이리저리 바쁘면 그만큼 실망도 크고 허무함도 크고 연약함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사명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갖고 있는 인맥들 그게 뭐 나쁘다? 아니에요. 저는 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그 인맥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고. 그러나 여러분 그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10달란트 가진 사람들, 5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많습니까? 5, 셋, 하나 아니고 15, 하나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남기는 건 쉽지 않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그만큼 남겼고 그래서 주인께 칭찬받습니다. 둘 다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거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남겼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달란트도 적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몇 킬로예요? 32에서 34니까 한 33kg라고 보면 됩니다. 33kg. 그럼 33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금이라고 하면 약 한 톤입니다. 한 톤. 34kg니까. 천 kg가 한 톤인데 제가 뭘 계산하면서 한 톤을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건. 그 돈을 그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 무슨 심령이 갖고 있었어요? 그 심령이 어땠어요? 내 주인은 인색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땅에 파뒀습니다. 주인이여 이거 받으소서 하죠.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잘했다. 야, 이거 잘 남겼네. 그러십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다른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죠. 그리고 이 무익한 중, 이 약한 중을 저 바깥으로 어두운 데다가 갖다 놓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감사 빼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 관계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도 제가 관계 속에서 악한 자들도 있어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도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할 건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린 건 여러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직 있습니까? 치워버리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복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막 매몰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막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고 싶습니까? 악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불행할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색적이고 수근수근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은 누구나 세상 것을 찾기 마련이에요. 썩어질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세상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해탈한다, 세상 가운데 지혜를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고 그런 일들도 있죠. 그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세상적이었던 것들, 정욕적이었던 지난날의 삶, 땅에 속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고, 또 세상 정욕이 아니라 하늘의 욕구로 바뀌게 되고, 또 세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하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가사를 보면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허무한 시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깊은 한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찾아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허무하고 깊은 한숨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시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한 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적이었던, 정욕적이었던, 그래서 우울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셨어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천지창조를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맨 처음에 하신 거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할 때 좀 살펴볼까요? 몇 구절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거예요. 지금 두 명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역사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탄생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뭘 통해서 오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가 머리가 상하게 될 건데 여자의 후손, 즉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삶.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성령의 역사였어요. 지금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름들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또 거듭날 것이며, 지금도 물론 성령의 사람들이시지만 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많다는 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통일되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아픔도,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린 다만 하나님 안에 서서 기도하며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지금 와 있는 것도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도의 말씀으로 유명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교통이라고 표현해요. 교통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소통. 성령님,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 충만하심, 강하게 하심.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거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때 말씀 보면 이랬던 말씀이 어쩔 때 말씀 보는데 또 다르게 이렇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고 감화 감동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방언을 해야 금가루가 떨어져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의 유일한 이유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주식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르십시오. 떨어졌으니까 빨리 파십시오.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 나라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잘 되십시오. 또 잘 되길 또 기도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길 전 소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는 그 나라를 꿈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것,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이 응답이 빨리 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갖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리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형통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음식물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는 먹는 음식물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물이 있는데 그 음식물을 먹어도 심령상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먹는 모습으로 인해서 타인이 실족하게 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먹는 것보다 먹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는 의와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으면 먹지 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술, 담배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구원 받습니다. 덕이 되지 않죠. 그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타인이 우리의 모습을 봐서
거리낄 수 있다면 그것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선해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저는 그것을 거리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리낌.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들, 그것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거리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거리낌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시편에 나오는 의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만하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해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사모하고 묵상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사모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나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임한다? 말이 안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근데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죠? 성령을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게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구할 때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유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무슨 고백을 하냐? 진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의인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같으신, 진짜 아버지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진짜 아버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가 함께하길 우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갈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함께하길 먼저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늘 오시는 겁니다. 줄인 자.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진짜 참 행복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며 참 기쁨을 주시며 참된 부유함과 참된 지식과 참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그래서 우리들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갑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성가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더욱 깊이 울려 퍼지는 성령 강림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